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유롭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뵀는데요. 1초도 안 쳐다보시네요. 최소한 3초는 쳐다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 가인아 네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문 앞에 웅크린 죄를 다스리며 살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죄를 다스리며 살아오셨지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도 하신 질문 중에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하갈의 하나님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하갈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갈은요 누구의 여종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에요. 이 여종에게도 분명히 하갈이라는 예쁜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 여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대화 중에도 아무도 이 여종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여종, 나의 여종, 그냥 종으로만 불러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냥 다 여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하갈이 섬기는 그 여주인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그 임신을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약속은 하셨는데 여전히 임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좀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 나의 여종과 동침해서 그래도 우리가 대를 이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시긴 주실 것 같은데 언제 기약은 없으니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 혹시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좀 이어보려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은요. 여주인과 여주인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여기에 하갈의 의사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갈은 사실 싫다 좋다 할 수 있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종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후사를 얻기 위해서 이용했던 일종의 도구였죠. 이때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 하갈의 이야기도 같이 시작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갈은 젊고 건강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동침을 하고 하갈이 곧바로 임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이제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육안으로 이렇게 임신을 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임양훈 장로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저는 1년 내내 배가 나와 있어가지고 잘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정확히는 잘 모르셨죠. 보통 한 5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다들 이제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하갈도 알고 분명히 임신을 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하갈에게 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직 뭐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내 여주인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임신을 했구나 하면서 뭔가 모를 자신감도 생겼을 것이고요. 아, 이제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 사내 아이로 이렇게 잘 자라나면 나도 이제 여기에서 조금은 길을 펴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나도 조금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뭐랄까요 자신감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하갈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좀 표현이 되었냐 하면 사라의 여주인, 사라가 여주인인데 여주인에게 뭔가 조금 좋지 않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본문 16장 4절입니다. 저희 띄워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개역개정본에 저희들의 번역에는 멸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좀 다른 번역에는 깔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만 보면 하갈이 굉장히 죄질이 나쁜 죄를 지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하갈이 그 정도로 나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심판하셨겠죠. 선악간에. 멸시했다, 깔보았다라는 이 말보다는 조금 무시했다 이 정도가 더 나은 표현일 것 같아요.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하갈이 사라를 좀 무시했어요. 배도 불러오고 5개월 됐으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좀 소홀해질 수도 있겠고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뭐 자신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후사를 잇는 그런 자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왕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그런 사극을 보면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후사를 낳느냐 못 낳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고대 사회에서 이 후사를 중심으로 미묘하게 이 가족 간의 역동이 있지요. 하갈의 행동을 보고 하갈의 행동이 사라에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 하갈의 행동을 보고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사라를 무시한 건 하갈인데요. 사라가 하갈이 그런 걸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하갈이 무시했는데 아브라함에 가서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아마도 사라의 생각에 뭔가 이 질서를 잘 잡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진짜로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상황이 어땠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좀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뭔가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자신의 후사를 잉태한 그런 하갈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문어체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당신의 소유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에게 약간 멸시하거나 이러면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원래 당신의 종이었으니까 당신이 맘대로 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사라가요 합법적으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학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갈은 여주인을 무시했는데 여주인은 하갈을 학대 수준까지 한 것입니다. 이 학대가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못 참고 도망을 갑니다. 5개월이고요. 그리고 도망을 간다 하면 지금 집을 나가는 것이고요. 이 종이 집을 나가면 아무도 이 여종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의탁할 곳도 없고 도망가면 이제 집 밖을 나가면 광야인데 여러분 이 하갈이 집을 나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결심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이에요. 어지간하면 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도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갔어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차라리 뱃속의 아이와 도망치다가 힘들어서 죽더라도 그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도망을 한 것입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한참을 도망해요. 얼마를 도망했는지 한참을 도망하고 나서 그리고 광야의 샘물 곁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요. 하갈이 앉아있던 그 샘물은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아브라함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냐면 길게는 한 150km 정도, 130에서 150km면은요, 여러분 진짜 먼 거리죠. 걸어서 거기까지 갔다면 아무래도 거의 3박 4일 이상은 혼자서 걸어서 도망쳐서 거기까지 간 것이었어요. 임산부의 몸으로 그렇게 며칠간을 밤낮으로 도망을 해서 그 우물에 이제 도달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이, 남자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그리고 여주인을 좀 무시했다는 것, 이것의 죄값 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좀 어려운 상황은 지금 하갈에게는 하갈이 죽던 말던 하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 하갈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보셨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하갈에게 찾아오시고 이 상황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하갈의 여주인 사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부르신 그 호칭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다 여종이라 불렀거든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여종, 내 여종, 당신의 여종, 여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고 하갈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여종으로 지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하갈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하갈의 이름이 있었는데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낫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물어보셨잖아요. 뭐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이 두 개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하갈은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대답을 지금 못했죠. 하갈이 왜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네. 어디서 왔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도망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는 몰랐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갈은 어떤 상황이었냐?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 그냥 피해서 뛰쳐나온 상황입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게 9절, 10절, 11절에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좀 펴고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가 후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 좀 다음에 살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약속을 딱 읽으실 때 혹시 뭐 생각나는 것이 없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 더 누구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어요. 창세기 전체에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에게만 해주셨던 이 큰 약속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망해서 어디 갈지도 모르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하나님이셔요? 하갈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상황에서는요. 하갈을 똑같이 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하갈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갈이 과거에 살던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는요. 모두가 그녀를 다 종으로 부르고 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 하갈이 종이 아니라 그냥 하갈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그 복, 아브라함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세상에서는 하갈은 그런 축복은 꿈도 못 꾸겠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만큼은 하갈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이삭인데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이름까지 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갈이 낳을 그 아들도 하나님이 지금 뭐를 지어 주고 계셔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뜻이 기가 막히게 좋지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갈의 고통을 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낳게 될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갈이요.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대우를 받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뭔가 지명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오늘 그 하갈이 앉아있던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명의 이름을 짓거나 그랬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쓸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데 지금 하갈이요.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지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물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통틀어서 여주인 사라도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해주셨던 그 축복, 그것을 하갈이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첫 번째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9절 말씀인데요. 그 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 하갈이 도망했던 그곳은요. 지금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학대를 받아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도망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른 데 새로운 어떤 그런 좀 나은 형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갈이 돌아갈 그 자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책임한 아브라함, 또 자신을 학대했던 여주인 사레, 거기가 있어요. 하갈이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그녀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자리, 똑같은 삶의 자리거든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자리. 어쩌면 그곳에서 다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뻔한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하갈에게 가라고 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갈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용기를 얻어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러나 하갈이 돌아간 그 자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제는 여종으로 돌아가겠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은 약속을 받은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대우를 받은 존재로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갈을 그렇게 대우해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에게서 도망칠 때는 혼자 나왔지만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리,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거창하지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여전히 불편함과 고통이 있었겠죠. 여종으로 살아가면서. 아마도 하갈의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봐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갈에게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갈의 마음에는 그 기억들은 남아 있겠죠. 마음의 상처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하갈에게는 그 자리가 예전에 고통받던 자리, 핍박의 자리가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녀의 고통을 들으시는 이스마엘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녀를 살피고 돌보시는 부엘라 헤로이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 이후로 하갈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들 잘 낳고 잘 살았습니다. 아멘. 남의 일이라 기쁘지도 않으신가 보네요. 그 이후로 하갈에게 한 번 더 좀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자라가면서. 근데 잘 극복했고요. 이스마엘이 잘 컸어요. 그리고 하갈의 고향은 이집트예요. 애굽인데 거기서 또 참한 며느리도 얻어다가 이제 결혼도 시키고 또 시어머니도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나중에 12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갈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갈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멋지시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멋지시지만 하갈의 하나님도 참 좋으시지요.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약속해 주시고 용기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요, 선택은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선택은 할 수 없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 상황들 이렇게 겪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마치 하갈이 누군가의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종으로 살면서 살았던 그 고통, 괴로움, 이 사건, 이 상황들 이곳에서 하갈은 열심히 살려고 했죠. 하지만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요. 상황은 악화됐고요. 그리고 하갈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못 견디겠다. 이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갈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이고 삶인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고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싶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지금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죠. 나온 곳은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는 상황.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요, 예외가 없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고요. 그 안에서 고통하는 수가 있습니다. 고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도망가고 싶다. 도망갈까? 여러분 하갈은 그래도 도망갈 용기는 있었죠.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는 상황. 하갈이 겪었던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안고 살아가고요. 살아가게 되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살핀 하나님입니다. 하갈의 하나님이요. 하갈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갈을 하갈로 대우해 주신 하나님, 하갈을 미천한 여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종이 아닌 한 인간으로 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살피고 있고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도 이제 아들 낳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일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때 하갈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축복하셨듯이 축복하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원래 살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자리에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려고 지금 만나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요 고통하고 있던 그 하갈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갈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아보거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그 하갈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매일매일 가까이 계시고 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